합니다. 갈렙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바가 있죠. 크게 아마 두 가지를 기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정탐꾼 때의 갈렙을 기억할 겁니다. 정탐꾼 때 12사람의 정탐꾼에 속하여서 어떤 보고를 하게 되죠. 정탐의 내용을 하게 되었죠. 들어갑시다, 들어가지 맙시다. 들어갑시다. 그렇게 보고를 했던 사람, 갈렙이에요, 갈렙. 두 번째로 갈렙에 대해서 기억하는 바는 그와 여호수아만이 어느 땅에 들어갔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다음에 가나안 복지라고 일컬어지는 땅에 들어갔던 인물이다. 제대로 이해를 한 거예요. 크게 두 가지, 갈렙의 생애에 두 가지 부각되는 요소가 있죠. 하나는 다들 들어가지 말자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뭐 합시다? 들어갑시다. 모두가 다 안 됩니다. 불리합니다. 들어갔다간 큰일 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고 말 겁니다. 그렇게 보고할 때 갈렙은 들어갑시다. 들어가도 됩니다. 들어가면 차지하게 될 겁니다. 우리 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했던 믿음의 사람 갈렙이죠. 그리고 결국 그가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고 결국 그가 뭐 했습니까?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고 들어갔던 두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다. 아닙니다. 둘 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두 부류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이 있었고 10사람들과 출애굽 1세들은 믿음이 없었다. 그렇게 보면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출애굽 1세들도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10사람 정탐꾼들도 믿음이 있었어요. 다만 믿음의 내용이 달랐던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면 차지하게 된다는 뭐를 가졌고요?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10사람과 대다수 출애굽 1세들의 그 백성들의 믿음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죽을 겁니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도 됩니다. 들어가면 됩니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믿음대로 들어갔고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대로 죽은 겁니다. 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냐. 우리들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다 믿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다 믿는 사람 맞죠? 그러나 다 믿음의 사람들은 맞는데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들어가도 됩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도 있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우리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다 믿는 사람인데 내용이 달라요.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있죠. 공통적인 것. 그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된다. 그걸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거의 하게 돼요. 거의 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땅, 거의 대다수 정복을 하고 분배를 해주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요소도 없잖아 있었어요. 100%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었다. 남아있는 과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헤브론 문제예요. 일단 땅을 분배하게 되어졌을 때 제1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땅을 불화받는 사람이 누구냐? 분배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 일에 제일 먼저 대두되는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이 1등 주자예요. 갈렙이. 그리고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뒤에 마지막 땅 분배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인고 하니까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자, 여기는 아주 기록자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시작을 갈렙으로 두고 마지막 땅의 분배를 누구로 둔다? 여호수아를 두고 있다. 그거는 분배 자체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놀라운 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앞에다가 누구를 두고 갈렙을 두고 맨 마지막에다가 누구를 두다? 여호수아를 두고 있다. 그럼 결국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 믿음대로 땅을 부여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고 바로 후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 그 믿음의 후예들, 그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무리들, 바로 신앙인들, 우리들에게 모델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붙드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드는 믿음, 말씀에 근거하는 그와 같은 철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땅을 이제 분배받는데 처음에 누구를 등장시키고요? 갈렙을 등장시키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등장시킨다? 여호수아를 등장시킨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땅을 분배받게 되나? 땅을 분배받게 되나? 이들의 믿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들의 믿음의 내용이 저들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거북한 자들이다. 우리가 정복하기가 어려운 그와 같은 불리한 땅이다. 그렇게 보지 않고 오히려 10사람의 정탐꾼들은 반대로 생각했죠. 우리들은 저들의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메뚜기인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우리들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0사람은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여겼고 메뚜기로 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 그 10사람이 아니고 그 아낙 자손들이 있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뭐로 봤습니까? 우리들의 뭐로 봤어요? 밥이다 봤어요. 밥이다. 10사람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자기 민족을 가리켜서 메뚜기 형편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저들을 그 아낙 자손들 그 갈릴리 사람들을 형편없는 우리의 먹잇감으로 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를 비하시키고 우리는 형편없는 자들이다. 메뚜기와 같은 그와 같은 미약한 곤충에 지나지 않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땅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고 밥신앙을 가진 자들이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신앙? 밥신앙. 여러분 밥신앙 갖고 있습니까? 늘 밥상 받잖아요. 밥상. 그 밥상 신앙 아주 중요합니다. 그 밥상 받을 때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에 찬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밥을 먹으면서 나로 하여금 무슨 신앙 갖게 해달라고, 밥신앙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들의 적들이 있지만 비록 그들은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해 보이고 크게 보이고 힘있게 보이고 하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뭐이다? 밥이다. 아멘입니까? 원수 마귀 사탄이 아무리 극랄하게 그렇게 일하고 역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의 뭐에 지나지 않는다? 밥에 지나지 않는다. 밥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뭐를 차지하느냐?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뭘 차지하게 된다?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좀 더 깊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갈렙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갈렙을 소개하는데 특징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특징적인 요소가 바로 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호와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서의 갈렙이고 있다라는 거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 갈렙. 어떤 믿음의 소유자?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특징적인 요소를 좀 들여다보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에 나는 누구입니까? 갈렙이죠. 지금 갈렙이 누구 앞에 나아가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 앞에 나아가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였다? 충성하였다.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죠? 충성하였다. 9절에서도 봅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명시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날에 모세 지도자님, 모세 선배님이, 모세 지도자가 맹세하여 말씀해 주었습니다. 맹세하여 말씀해 주었습니다. 나를 가리켜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였으니 충성하여. 갈렙 너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니. 갈렙 네가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몽땅 누구의 땅이 될 것이다? 네 땅이 될 것이다.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나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갈렙을 어떻게 여겼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뭐한 사람? 충성한 사람으로 갈렙 자기를 여겨주었다라는 것이죠. 아멘이 안 나오네요. 남의 믿음 좋은 것만 생각하고 괜히 남 믿음 좋으면 뭐하냐, 내 믿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면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면 크게 아멘해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충성했다, 충성한 자다,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14절로 내려갑니다. 14절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뭐하였다? 쫓음이니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했다? 온전히 뭐했다? 쫓았다. 그래서 온전히 쫓았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충성으로 소개를 했고 온전히 쫓는 자로 소개를 했어요. 근데 온전히 쫓는다라고 하는 말과 충성했다라고 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단어? 무슨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온전히 쫓는다는 게 뭐냐? 빈틈없이 채운다라는 뜻이 빈틈없이 채운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디 빈 공간, 빈틈이 있는 게 아니라 빈틈없이 꽉 찰 정도로 뭐했다?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뭐다? 충성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갈렙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빈틈이 없어요. 온전히 주를 쫓았고 그 온전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럼 갈렙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생명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인 줄로 믿습니까? 이런 믿음의 소유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쫓을 수 있는 사람, 빈 곳이 없음, 빈 틈이 없이 꽉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삶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가 또 추진하고 추구해야 될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삶에 치중하시기를 바라요. 머리로만 알고 뭐 그랬대라는 정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 말씀대로 내가 이제 뭐 해야지? 살아야지로 가야 돼요. 하나라도 더 알아야지, 배워야지 라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뭐 해야지? 살아야지로 들어가야 돼. 살아야지. 예? 갈렙이 충성했대.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대. 그렇다면 갈렙이 그랬대라는 것은 지식이고 인정이에요. 인식이에요. 인식. 그랬대. 내가 깨달은 것이니까.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도 빈틈없이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쫓고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드리는 거. 삶으로 적용되어지고 삶으로 종지부를 찢을 수 있는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믿었던 근거, 온전히 하나님을 쫓을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바로 뭐냐? 그 믿음의 근거가 중요한데요. 자, 보십시오. 저를 아까 봐요. 아까 10사람들의 정탐꾼들도 믿었다, 믿지 않았다.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여호수아와 칼렙은 뭐 했다? 믿었다. 뭐 어떤 걸 믿었어요? 들어가면 차지하게 된다라고 믿었어요. 자,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두 부류의 믿음의 근거가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믿음의 근거를 우리가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칼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면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생각해 보니까 짐작해 보니까 느낌상으로 예측이 되어지고 예감이 되어졌기 때문에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겁니까? 아니죠. 칼렙의 신앙의 근거는 철저하게 정말 지독하리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을 다 붙들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집니다라고 하는 뭐를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가졌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느낌으로,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그거는 10정탐꾼들이 그랬어요. 10정탐꾼들 믿음 가졌는데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이성적인 생각으로 인한 판단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여기는 성을 가졌어요. 우리는 성이 없어요. 저들은 훈련했어요. 우리는 훈련 받지 않아서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성적인 판단은 잘 쌓은 성을 가진 사람이 이기지 않겠어요? 잘 훈련된 사람이 이기지 않겠어요? 그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이성은 항상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타당성 있게 들리는 거예요. 이성적이니까. 합리성을 갖고 있으니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멍텅구리고 바보입니까? 그 바보라서 다 10사람들이 그냥 못 돌아간다라고 그 말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냥 막 휩싸여 간 줄 아세요? 그 수많은 대다수의 믿음의 그 민족들, 백성들의 신앙이요. 이성에 근거한 믿음이거든요. 10사람들이 호소력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호소력 있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 왜요? 이성적인 것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수긍할 수, 이성으로 수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홀가닥 다들 휩싸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치고 통곡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다. 헛고생만 진탕 했네. 시간 낭비만 했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돌아가자라고 그냥 아우성치고 나오잖아요. 이성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좋은 믿음은 우리의 예감, 예측, 사람들의 그와 같은 안목에서 비롯된 이성으로 비롯된 그와 같은 것을 근거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한번 볼까요? 6절을 읽습니다. 6절. 갈렙의 말을 눈여겨봐요. 갈렙 말 시작. 그때에 유다의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시기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거기에서 어떻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당신도 아시지 않냐? 여호수아 너도 알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다음에 10절로 내려가요.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세로 돼? 85세로 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뭐해 주셨다? 생존케 해 주셨다. 저를 봐요, 저를. 그 갈렙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85세. 내가 건강해서, 건강 관리를 잘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다.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85세가 되어지도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뭐하게 해 주셨다? 생존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2절로 내려갑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됐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누구에게 줘라? 내게 줘라. 이 산지를 누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 그랬나요? 이 산지를 누가 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 땅 줘라. 이 산지를 내게 분할해 주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어떤 공적 의지에서 내가 이만큼 공을 세웠으니 이 땅 나에게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만큼 공로를 세웠으니 나는 이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지 않냐. 그 땅을 내게 주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혀 자기의 공적에 대해서는, 공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땅을 내가 분할받아야 되는, 내가 분배받아야 되는 주된 이유와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심하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땅을 내게 분할해 주도록 하시오라는 것이죠. 공로와 업적을 내놓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 갈렙의 탁월한 믿음을 봐야 돼요. 갈렙의 믿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공을 세웠어도, 내가 큰 일을 많이 했어도 그건 내세우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 그것보다 더 효력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참 탁월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대개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은혜 많이 받고 나면 은혜 받은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특혜인데 그 특혜를 받고 난 뒤에 나는 탁월한 사람이야. 나는 뛰어난 사람이야. 나만큼 믿음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대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여호수아 생각하지 않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서 우리가 보게 되면
자신에게 주어졌던 특혜마저도 오히려 이들은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명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면 이 복 가지고 내가 어떤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그와 같은데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많은 복을 받았으니 남들보다 더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나에게 주어진 더 큰 사명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들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못한 정반대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무도 감당하지 않아요. 자기의 의무는 하나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주어진 권리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것만큼 처절한 것은 없어요. 정말 믿음의 탁월한 사람, 갈렙처럼 엄청난 공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내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땅을 나에게 할당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갈렙이가 요구하고 있는 땅이 어느 땅입니까? 오늘 본문에 안 나타났나요? 갈렙이가 요구하고 있었던 그 땅이 어느 땅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산지가 바로 어느 땅인 줄 여러분 기억납니까? 헤브론이에요. 그 헤브론은 아낙 자손들이 진치고 있는 자들. 아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거의 정복을 했는데 여기저기 빨갱이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우리나라도 뭐 전쟁 났을 때 빨갱이들이 있었잖아요. 흩어져 있던 빨갱이들이 숨어서 지내기에 가장 좋은 산지가 어디냐, 산악지대가 어디냐,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러니까 여기저기 있는 빨갱이들이 어디에 뭐 집결하고 있습니까? 아낙 그 산지에 집결하고 있어요. 저를 봐요. 12사람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바로 그들이 뭘 보고 돌아가 가지고는 뭘 보고 했길래 백성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뭐죠? 저는 간담으로 번역하지 말고 간과 쓸개가 다 녹아져 버렸다. 이랬으면 더 실감 났을 것 같아. 간이 다 녹아버렸어. 여러분, 꿩이나 약한 짐승들 막 쫓아가지고, 막 쫓겨가지고, 막 고생시켜가지고 잡으면, 진짜 안 잡아봤죠? 진짜 토끼 우리 모래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는 눈이 오면 토끼 잡아요. 토끼 모래 해가지고 잡아요. 잡아가지고 이제 그걸 잔치해야 되잖아요? 잡아가지고 하면, 안에 내장을 갈아보면 진짜 간이 없어요, 간이. 간이 와 없냐? 그러니까, 간이 다 뭐 해버렸어요? 녹아버려. 놀래고 겁먹고 하면 간이 그냥 녹아버려. 진짜 간이 녹더라는 거죠. 쓸개, 간담. 쓸개 담자 아닙니까? 간하고 쓸개가 다 녹아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보고 어떤 보고를 들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쓸개와 간이 다 녹아질 정도였느냐 이게. 오늘 갈렙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바로 10사람의 정탐꾼들이 우리 못 들어간다라고 빌미를 제공했던 곳, 그 성읍은 너무 강성하다, 너무 견고하다라고 말했던 그곳,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센 강한 자이언트들이더라. 그 자이언트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이 바로 어디냐? 그게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갈렙이 오늘 여호수 앞에 딱 나타났어. 우리 민족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그 자이언트의 거주지, 그 땅을 내게 말하고요,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뭐 별장을 짓겠다, 뭐 펜션을 짓겠다, 뭐 거기에 내가 휴양지를 만들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산지는 우리 민족의 간담을 높게 만들었던, 출애굽 1세들을 전부 다 광야에서 묻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근거지가 되는 그 땅을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뭐 하리이다, 정복하리이다라는 거예요. 정복하리이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우리 교회에 좀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제가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랬는데 뭐 그냥 좋은 땅, 이런 요지 이 땅을 달라고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성경 내용을 모르고 함부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골치 아프게 여기는 그
장소가 헤브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높게 만들었던 그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가장 당신에게 있어서 골칫덩어리인 그 헤브론 산지. 그 헤브론 산지 때문에 여호수아 당신은 한 번도 다리를 쭉 펴고 잡을 날이 없었지 않았느냐. 늘 신경 쓰이고 늘 부담감으로 와 있었던 그 헤브론 산지 내게 달라라는 거예요. 내게 달라. 군대를 이끌고도 정복하지 못하는 그 지역을 갈렙지가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총지휘관입니다. 총사령관입니다. 이때까지 군대를 이끌고 헤브론 땅을 점령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런 시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85세 여러분 연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차량의 연식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연식이 많이 가면 가격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형편없는 차니까 그래요. 그런데 정말 멋진 차는 연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값이 올라간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안 그래요? 포니 1980년대 현대자동차에서 만드는 포니 지금 굴러다니는 포니가 있다고 하면 얼마 받겠어요? 아마 받기는 그냥 내가 돈 주고 갖다 맡겨야 될걸요? 내가 포니를 갖고 있다면.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포니가 연식이 하도 다니 다른 포니가 하나도 없어. 나만 그 포니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 박물관을 만드는데 그 포니가 있어야 된대. 그러면은 그 내가 80년도에 생산된 그 포니가 돈께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나는 이렇게 요구할 거예요. 내가 그냥 줄 수는 없죠. 내가 내 팔, 내 자식처럼 굴리던 차인데 어떻게 그냥 되겠습니까? 그러면 뭘 할까요? 그러면 아반떼 한 대 드릴게요, 아반떼. 포니보다는 뭐가 좋아요? 아반떼. 그럼 아반떼 준다고 내가 바꾸겠습니까? No. 그러면은 소나타, 신형 소나타 어떻습니까? No. 그러면은 제네시스 어떻습니까? No. 약간 멈추던 하겠어 할 것 같아요? No. 애꿎은 놈 줄게요. No. 왜요? 연식이 다 했지만 희귀성을 갖고 있어요. 갈렙의 믿음 85세예요. 연식이 다 된 거 아닙니까? 절대로 85세가 안 된 사람 죽겠다 힘든다 이런 소리 절대로 앞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저를 비롯해서 저도 마찬가지. 85세. 나의 나이 85세로 돼. 40살 때 정탐꾼 파송 받았던 것 같아. 40살 때.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뭐합니다? 여전합니다. 아멘입니까? 4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여전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살아본 사람 알잖아요. 70, 80 넘으면 하루 며칠 다르잖아요. 하루가. 힘들어지고 시들어지잖아요. 안 아픈 데가 없잖아요, 솔직히. 앉았다가도 바로 허리 팍 못 펴잖아요, 지금. 연식이 그런데 어떻게 40세 때, 그때 나이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나를 생존케 하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 네가 네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군대 가지고는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발로 가서 밟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 땅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 땅 내게 맡겨 주십시오라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땅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안고 있는 짐을 내가 덜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안고 있는 부담감을 내가 떠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나는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의무도 남에게 떠맡기고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은 세상에서 갈렙 어떻게든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씀대로 그 악랄한 그 산악지대라도 내 발로 가서 밟기만 하면 우리 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갔더니 여호수아가 알잖아요. 갈렙을 알잖아요. 맞소 아멘이요. 그 땅을 당신이 가지십시오. 딱 그러잖아요. 갈렙이 그 말을 듣고 자기 밑에 일하던 온니엘을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밟지 않습니까? 그
그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자기 사유되는 온누엘에게 몽땅 맡겨주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도 강하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게 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영광을 우리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